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미국 연방 센서스국에서 발표한 2017년도 아메리칸 지역사회 조사에 따르면 버지니아 지역 한인 인구는 78,571명이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2018년 1월자 크리스천 투데이 신문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버지니아 지역 한인교회가 212개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비록 1년 전이지만 조사를 해본다면 버지니아에 사는 약 7만 8천 명의 한인 중에 교회에 다니는 한인은 넉넉하게 잡아도 채 3만 명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랍니다. 한인 2명 중에 1명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4절, 15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가 없기에 듣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듣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부르는 자도 없고 믿는 자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지니아의 한인 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2명 중 1명은 교인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연히 이 지역에 교회가 존재하고 2명 중 1명은 교인인데 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없을까요? 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없냐는 것입니다. 물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이 지역에 사는 많은 교인들이 내가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회사에서 영업사원들을 뽑았는데 이들 대부분은 월급은 받으면서 회사의 제품을 팔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과 같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회사의 사장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괜찮아, 계속 열심히 해봐 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원들을 해고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기에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주님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는 내가 아니라 목사, 전도사, 아니 어느 특정 인물들이라고 혹시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돌봄을 받아야 하는 양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관심도 없고 복음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분명 문제가 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는 어느 특정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2 제자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보내셨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기 계신 한 분을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일터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살지만 우리를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소식을 전파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좋은 소식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발임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죄인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라고 선포합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죄가 드러나서 감옥에 가야 할 죄인과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저 그 죄를 숨기고 사는 죄인들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두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반드시 죽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그냥 육체적인 죽음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죄인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문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로 인한 죽음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 사람의 노력으로는 죄로부터 용서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때에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왜 그렇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왜 그렇죠? 공의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실패했던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키셨습니다. 그랬기에 로마서 10장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며 또한 죄가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기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이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원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음으로써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세상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이 좋은 소식이라는 헬러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전쟁에서 승리를 알리는 기쁜 소식을 뜻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전쟁에서의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겼습니다. 적이 패배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라고 기뻐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승전의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사함의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길,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을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귀한 복음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의사에게서 못 고칠 것 같았던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는 것도 기쁜 소식이 됩니다. 길 잃은 어린아이에게 멀리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소리도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신 그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실 죄의 문제는 이미 종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해 여전히 죄의 길, 사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빨리 1등을 하면서 달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방향이 죽음의 길, 영원한 심판의 길이라면 그것만큼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좋은 소식을 듣게 된다면 구원을 얻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을 텐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한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그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럼 일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9절과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거쳐야 할 두 단계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 앞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예수님은 나의 죄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변화된 신분을 당당하게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13절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결코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선물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해서 보내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건 값과 배송비까지 이미 다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면 쇼핑몰 주인은 무엇을 하죠? 이 선물을 잘 준비해서 배송 회사를 통해서 내 집까지 배달해 줍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지불되었기에 그 선물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 선물을 받기 위해 내가 한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내게 오기까지 일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사서 보낸 사람이나 그 선물을 운반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이미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선물을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희생제물이 돼서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다면 그 구원을 우리 위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전도자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좋은 소식을 전파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그냥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 한 아름다운 발이 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마음을 담아서 권면드립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물 되시는 예수님을 누리시는 복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건 주님, 나 같은 죄인이라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저라도 받아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기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에 주인 되어 주셔서 이제는 세상이 아닌 죽음의 길이 아닌 그 구원의 길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고난입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어두움의 상황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일을 이미 이루셨기에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심을 내가 온 삶으로 인생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께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은 프랑스 작가 장지오노가 직접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입니다. 1913년 20대의 장지오노는 알프스 산맥이 뻗어내린 산악지대로 여행을 떠납니다. 해발 1200, 1300m 고지에 오르자 그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헐벗고 메마른 황무지뿐입니다. 물도 말라버린 말할 수 없이 황량하고 쓸쓸한 땅, 뼈대만 남고 쓰러져가는 몇 채의 집들 사이로는 모진 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물을 찾아 헤매던 그는 구세주처럼 양치기 노인 한 명을 만납니다. 물과 스프를 얻어먹고 하룻밤 신세를 지며 장지오노는 그에게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에게서 외진 곳에 혼자 사는 노인답지 않는 평안과 자신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이름은 엘제아르 부피에, 나이는 55입니다. 산 아래에서 원래는 농사를 짓고 살았으나 아내와 아들을 잃고 혼자가 된 그는 산 위 그 외진 곳으로 올라와서 양을 치며 살고 있습니다. 아참,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는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말합니다. 물이 마르고 땅이 죽어가는 것은 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딱히 할 일도 없으니 나무를 심어 땅을 살려보려고 합니다. 그는 매일 하루 100개씩 튼튼한 도토리를 골라내서 한 알 산에다가 심고 있었습니다. 그중 1만 그루는 다람쥐에게 갉히고 그 지역 특유의 기후 때문에 죽어나갈 것을 알면서도 그는 묵묵히 나무를 심습니다. 그는 이미 지난 3년 동안 10만 그루를 심었고 그중 2만 그루가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무려 35년간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도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도 그는 매일 묵묵히 나무를 심었습니다. 5마일, 10마일, 20마일, 30마일 그 넓고 넓은 긴 산맥을 따라 참나무와 밤나무, 자작나무를 심어 나갑니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장지오노는 전쟁이 끝난 후 1920년부터 매년 한 번씩 나무 심는 노인을 만나러 갑니다. 조금씩 나무가 자라나고 숲이 되어가는 것을, 그 멋진 모습을 지켜본 유일한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오직 한 사람에 의해 위대한 변화를 말입니다. 장지오노는 말합니다. 나는 그동안 한 번도 그가 시리에 빠지거나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의심을 품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겪는 시련을 잘 아실 것이다. 나는 그가 겪었을 좌절에 대해선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런 숲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자신의 신념을 이루기 위해 수없이 절망과 싸웠을 것이다. 1년 동안 1만 그루가 넘는 단풍나무를 심었으나 모두 죽어버린 일도 있었다. 장지오노가 엘제아르 부피에를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1945년 6월이었습니다. 이제 그 옛날 황무지였던 땅은 울창한 숲으로 변했고 몇 개의 작은 마을뿐이던 그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살고 있는 생명과 활력이 넘치는 기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변화가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한 노인이 해낸 일이자 위대한 나무의 힘이었습니다. 장지오노는 책의 끝을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자신의 영혼과 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한 남자가 그 황량했던 대지를 약속의 땅으로 바꿔놓은 걸 생각하면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멋진 것이었다. 이 모든 걸 가능케 한 그의 신념과 인내, 그리고 아낌없이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은 노인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존경심으로 가득 차오른다. 그는 오직 신에게나 어울릴 이런 일을 스스로 해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인은 어떻게 해서 그 35년의 긴 시간 동안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노인이 포기하지 않고 씨앗을 뿌렸던 아름다운 발의 소유자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솔직히 저도 이 노인처럼 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노인처럼 어떤 결과를 얼마큼 내겠다 미리 계획하거나 생각하기보다 그냥 묵묵히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이 할 일을 한 것처럼, 비록 수만 그루의 나무가 죽어버렸을지라도 싹을 틔우고 건강한 그 나무들이 자라나는 것을 눈으로 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말을 무시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매일매일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버리기 쉬운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된다면 우리도 숯불 이뤄낸 이 노인처럼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바로 내가 주님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게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받은 은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